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재정 원칙으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 때 몇 가지의 묶임에서 살게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전에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연세가 있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암으로 수술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은 질병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도 어떤 묶임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의 묶임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여전히 질병 속에서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병에 묶인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마음에 있는 어떤 근심과 미움에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근심하고 어떤 사람들이 용서가 안 돼서 마음에 굉장히 미움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또 있냐면 마음의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등감이라는 자체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열등감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그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그 열등감밖에 바라보지 못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도 그 열등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존감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벌이 낮다고 하면은 학벌 하나란 열등감 때문에 누가 나를 쳐다봐도 다 학벌 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데 뒤에서 누가 둘이서 얘기하다가 웃어요. 그러면은 저 두 사람이 나를 지금 학벌 낮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경비원 아저씨가 이 사람하고 인사하고 저 사람하고 인사하고 마침 나와 인사를 안 하니까 야, 저 두 사람은 고학벌이니까 경비원이 인사하고 나는 학벌이 낮아서 나하고는 인사를 안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계속 자기만 자격지심이 생기는 것이. 택시를 이렇게 잡아도 택시가 슉 지나가는데 저 택시 운전수가 어떻게 내가 학벌 낮은 줄 알고 나는 안 태우려고 하지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 안에 있는 열등감이 묶여서 해방이 못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에 묶여 있고 마음에 있는 어떤 상처와 열등감과 미움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것은 약간 정신이 약간 영적으로 어떤 묶임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만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묶여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마귀에 묶여 있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묶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중독에 묶여 있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핸드폰 중독.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다 처리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말씀 다 띄워줄 거니까 핸드폰 쳐다보지 마세요. 어제 제가 중고등부 집회에 갔다 왔잖아요. 청소년 집회. 청소년들이 한 1000명 모였는데 입구에다가 핸드폰 다 압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도 한 거의 1000명이 모인 것 같은데 애들이 점심만 주고 아침에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점심만 딱 먹고 그 다음에 쭉 찬양 기도 예배만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 충만 받아서 애들이 방언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지금 애들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끝장 보자고 해서 시작을 하는데, 야, 그렇게 애들이 여기에도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 긍정적인 바람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핸드폰 잠시만 안 보다 부들부들 떨고,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이 없으면 부들부들 떠는 것처럼 어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이 없으면 부들부들 떠는 것처럼 요즘에는 핸드폰 잠깐만 내 몸에 없으면은, 아니 핸드폰도 아니야, 와이파이만 잠깐만 꺼져도 부들부들 그래. 옛날에 중국에 와서 집회하는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와이파이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가장 먼저 스티븐 잡스가 만들어냈잖아요. 굉장히 그 경건한 이 인도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앉아서 명상하면서 그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손에다가 세계를 담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계속 묵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동물은 쓰다듬음 받으면서 평안을 느끼고 사람은 무엇을 쓰다듬으면서 평안을 느껴요. 예를 들면 고양이는 누가 자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좋아하잖아요. 루마오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굉장히 편해해요. 사람은 쓰다듬기 좋아해요. 고양이든 강아지든 아니면은 뭐 이제 새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 이마나 쓰다듬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쓰다듬으면서 굉장히 거기에서 평안함을 이렇게 누리는데, 이 손 안에 전 세계를 담아서 나는 이 세계를 쓰다듬는다라는 이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죄성인 인간들이 전 세계는 내 손 안에서 내가 쓰다듬고 있다라는 이 착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된 것 같지만은 모두 다 그 안에 중독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그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이 없으면은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어디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핸드폰만 하다 나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애들도 예배 말씀도 집중 못하고 설교에도 집중 못해요. 한시도 핸드폰만 없으면은 불안해하는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핸드폰이나 뭐 중독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이것으로 막을 여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재물이라는 영역에 더 중독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중독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사람은 구석구석 속에서 모두 다 재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면을 다 다룬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에 관하여서는 약 성경 구절이 500구절이 나온다고 해요. 전 다 이렇게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재료를 찾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은 500곳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사랑에 관한 성경 구절이 700구절이 나온대요. 약 700구절. 그런데 돈과 재물에 관한 성경 구절이 약 2400구절이 나온대요. 2400. 그 정도로 성경에서는 재물과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재정에 관하여서 제대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도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은 재정관은 세상에 있는 재정관으로 살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중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상에 깔아놨는데 왜 세상에서 깔아놨게 만들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장 단순하게 게임이나 위챗이나 뭐 이 지금 쇼츠나 이 모두 다 짧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 행위 심리학에서 나왔는데, 행위 심리학에서는 시간이 안 들고 돈이 안 들고 그리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에 습관들이 나면 이 사람은 여기서 떠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만들어 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위챗이나 아니면 쇼츠 같은 걸 할 때 잠깐 꺼내서 엘리베이터 탈 때도 우리가 한번 꺼내 볼 수가 있잖아요. 힘드나요? 돈 드나요? 시간 드나요?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사람은 계속 써서 습관으로 만들어 놨겠다라는 것이 그 마케팅에 있는 수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가끔씩 전화 오지요. 통신사에서 뭐 인터넷에서 어떤 프로그램인데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한 달로 무료로 사용하고 3개월 무료로 사용하라고 한지 아세요? 3개월 쓰면 사람이 거의 습관이 되니까 3개월이 습관되면은 그 다음 4개월째부터는 내가 돈 쓰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는 이 사람들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1개월이나 첫 3개월은 무료로 일단은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돈 쓰고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마케팅 수법이다란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온갖 우리가 떠나서 살 수 없는 그 영역이 뭐냐면은 재물에 있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럼 이 재물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 재물에 대하라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2000여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무너지고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최전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교회에서 잘못된 재정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양극단에 빠져요. 하나는 가난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옛날에 수도사들에 있는 신앙 정신을 가져서 수도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가난하면은 경건하다라는 인상을 기독교 역사상에서 역사로 남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난은 경건입니다라는 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복주의자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해서 받아라고 하는, 내가 상상하고 내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을 줄로 믿고 그것을 뭐 작정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받아내라라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재정관으로 인하여서 양극단으로 빠져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면서 경건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을 완전히 다 타락한 사람으로 돈은 악하게 보면서 돈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가난하게, 빈곤하게, 경건하게 산다라는 파가 있고, 또 한 파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많아지기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많아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기복주의로 빠져드는 이런 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이 가난을 택한 사람들은, 가난을 택할 수도 있고 가난해진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악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타락한. 그런데 또 좀 소유한 사람들은, 내가 소유했는데 못 받은 사람들은 나는 축복받았는데 너는 축복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관점은 어디에 봐도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고 역사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처럼 가난하게 경건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고, 가난한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부유한 상태로 되어서 넉넉하게 산 사람들도 있는데, 나중에 이것으로 절대화해서 모두 다 넉넉하게 부르짖어서 너희들 소유하라라는 기복주의로 넘어간 이런 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재물에 대하여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재물은 사용하라고 했지 사랑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재물은 사용하고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용하고 재물을 사랑해. 재물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용하는 타락한 인간들이 됐죠. 왜냐하면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알죠?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 이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재물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 사람은 타락으로 가기가 쉽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돈은 본질상 도구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자체는 맨 처음에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있은 것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필요에 따라서 물물 교환하는 시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는 돈이란 화폐가 없고 시장이 있어요. 나의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계란이 50개가 필요해. 근데 마침 누가 지금 요셉이 집에 닭을 키워서 계란이 50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 개가 50개 계란을 저인데 거저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침 또 요셉에게는 장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마침 이제 나무를 잘라다 난 이 나무가 잘라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물 교환을 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 시장이고, 시장 경제가 시작되면서 시장 경제를 지켜주기 위해서 화폐가 생기고, 화폐가 생기면서 은행이 생기고 금융이 생기면서 이 경제적인 이 흐름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생겨요. 이 돈은 시장에서 살면서 정말 중요한 영역에 있지만은 돈은 시장 경제에 위한 도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돈이 악하다고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 했지 돈이 악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식칼이 이 요리사 있는 데 가면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강도에게 가면은 식칼은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돈은 그 자체가 선하고 악하고 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이 돈을 쓰면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악한 사람이 돈을 잘못 쓰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와 이 돈을 쓰는가에 따라서 돈이 쓰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떤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돈 자체는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타락한다라는 것이죠. 사람 안에는 탐심이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탐심을 유발하기 위하여서 돈이라는 배후에 있는 세력이 사람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흑암으로 만들어낸 것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들은 온갖 타락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구체적인 예를 하나하나 들면서 이제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설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 이제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만몬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했단 말이죠. 이 만몬은 우상 중에서 가장 작은 우상이에요. 만몬의 신이 이 경제의 신이단 말이죠. 경제의 신. 그런데 신 중에서도 가장 쫄개 신이 만몬의 신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이 귀신 중에서도 만몬의 신에 사람들이 가장 사로잡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만몬의 신에 사로잡히는가? 왜 이 작고 작은 이 경제의 신에 하나님과 맞붙을 수가 있게끔 될 정도로 이 위력이 센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 성경에서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리고 여기에 있는 6절이 아니고 그 6절 뒤에 13절이에요.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와가 이렇게 대답해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는데 이 꿰다라는 성경에 있는 원어가 무슨 말이라면은 꿰었다고 했을 때 죄를 지었다라고 되고요. 또 동일한 언어가 뭐냐면은 빚을 지었다라는 언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뱀이 사람을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 뱀이 사람을 꿰어서 빚을 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공통적인 언어가 뭐냐면은 뱀은요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게도 하고 죄를 지게도 하고 빚을 지게도 한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빚을 그렇게 많이 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빚질 수 있는 너무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생겨서 빚을 지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빚지는 시스템이 뱀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뱀이 사람을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죄를 지게도 하고 빚을 지게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빚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무엇이 필요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가 뭐 그 교회에 어떤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하고 컴퓨터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보통 교회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아요. 100만 원을 끌고 가지고 먼저 컴퓨터를 사놓고 하나님 100만 원을 갚아달라고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시스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갚아달라는 기도로 나가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꿰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돈의 배후에는 뱀의 세력이 있는데 뱀은 항상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유혹해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하여서 죄를 지게 만들고 죄를 지는데 어디에서 사로잡기 위해 하냐면은 쉽게 빚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서에서 신명기 준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리게 돼요. 불뱀에 물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뱀에게 물렸다 했을 때 그 물렸다고 했을 때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빚을 졌다라는 원어의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뱀에게 꿰었다, 뱀에게 물렸다 했을 때 빚에 졌다, 빚을 졌다라는 것과 같은 어원어로 들어가는 것은 배후에는 다 뱀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다 빚지게 만들어 놓고 빚에 시달려서 빚의 노예가 돼버리는 것이죠. 빚의 노예가. 잠언서 22장 7절에 빌리는 자는 구워주는 자의 종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려주게 되면은 빌리는 자는 구워주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빚지니까 사람들이 빚 갚겠다고 주일날에 예배도 안 드리고 뭐 빚진 것 때문에 내가 피동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 지금 삶에 있는 실황이에요. 여러분 이 빚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뭐 대충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뭐 디테일하게 해야 할 것을 얘기. 그러면 뭐 지금 대출도 안 받고 어떻게 해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일단은 나의 재산에 있는 이상의 빚을 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이 지금 현찰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이 집 한 채만큼에 있는 돈은 빼다가 뭘 할 수는 있어요.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 재산의 이상에 있는 빚은 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하여서는 나에 있는 수입의 30% 이상에 있는 빚을 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지금의 조사가 나왔는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수입의 50%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대요,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수입이 딱 들어오면은 뭐 집도 대출, 차도 대출, 그리고 뭐 핸드폰도 대출, 그리고 뭐 노트북도 대출. 그러다 나니까 월급이 들어오면은 미래의 재정을 내가 다 당겨 쓰는 바람에 지금 실제로 내 손에 남는 돈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게 미래의 시간이 내가 다 피동적으로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 미래를 팔고 돈으로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칙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러면 뭐 청년들 가운데 뭐 카푸어 들어봤죠? 카푸어. 젊은 사람들이 한 달에 뭐 300도 못 벌면서 200짜리 대출 내가지고 이렇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것. 막 저녁에 막 뚜껑 열리는 차 몰고 막 홍대에 가고 뭐 이태원에 가서 막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소리 음향 막 띄워놓고 세 바퀴도 못 든대요. 기름 나가가지고. 두 바퀴만 돌고 세 번째 바퀴는 집에 가야 된대요. 그리고 돈 있는 거 들고 집에 가서 집 앞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먹고 들어간대. 왜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에 있는 돈을 이 차에다가 다 들여버렸어요. 그런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수입에 있는 30% 있는 고정 수입에 있는 30% 이상에 있는 빚을 내지 말라. 빚에 사람들이 뱀에 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어떤 뭐 비즈니스가 있다 해도
내가 없는 돈으로 투자해서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도박이에요. 어떤 비즈니스도 100% 돈 번다라는 비즈니스가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돈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꾸다가 여기를 투자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망하면은 내가 빚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영등포 앞에 있는 그 노숙자들의 특징이 다 빚져서 불법 그 신용불량이 되어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럼 빚지고 나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되냐면은 한 방에 빚을 갚으려고 생각을 해요. 한 방에.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큰 돈을 벌어서 이 빚을 갚을 수가 없겠나가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어디에 투자하면 한 방에 갚을 수가 있대. 그래서 또 돈을 구워. 또 돈을 구워서 여기 한 방에 밀어 넣는데 거기에서 또 쫄딱 망해. 그러니까 빚이 갑절이 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사람들이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사는 방법이 뭐냐면 돈을 들고 또 돈을 구워서 카지노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한 번은 내 인생을 카지노에다가 다 올인해가지고 한 번 따면은 내가 배로 따는 것이고 안 되면은 내가 여기서 한 판 하고 죽는 것이고. 근데 카지노에서도 따는 확률이 20%예요. 이 모든 카지노에서도 다 계산 방법이 있어요. 내가 몇 시 때는 돈을 져주는 시간이고 그 몇 시 때는 돈을 끌어모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서도 내가 돈 다 들어오는 이 돈 계산에서도 이 하루에 80%는 돈을 먹는 시간이고 20%는 돈을 이렇게 쏟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카지노에 가서도 돈 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타이밍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카지노에 돈 딴 사람은 다음에 꼭 가게 돼 있어요. 왜? 그 좋은 돈 같으니까. 그래서 이 카지노나 도박장 하는 사람들은 돈 저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저 사람 저 딴 돈 들고 다시 꼭 올 거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돈이 나중에 빚이 또 빚으로 밀고 또 빚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빚을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일단은 빚을 지면은 뱀에게 꿰인 것, 꿰이고 물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갚아야 해야 되는. 빚을. 그래서 김미진 간사 강의를 들어보고 책도 본 분들도 있죠. 그분이 돈을 몇십억을 빚졌는데 60억인가 얼마인가 빚을 졌는데 돈을 10,000원 들고 빚 갚으러 갔다가 얼굴에 이렇게 컵에 물로 얼굴에 다 물을 뿌려놨대요. 그런데 강의를 듣고 그분이 이제 그 홍성근 목사님의 그 강의, 재정 원칙에 대한 강의를 시리즈로 테이프로 70번을 들었대요. 그 테이프를 그 10몇 개 테이프인가 그걸 반복으로 계속 듣고 하다가 내가 돈 10,000원 있으면 10,000원부터 갚아야 되겠다 해서 그 빚진 사람 있는데 계속 10,000원 들고 가고 20,000원 들고 가고 계속 이 빚을 갚아줘. 몇 억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10,000원 들고 가면 그 사람이 자기를 놀리는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원칙이 뭐냐면은 사람이 빚에 묶여 있을 때 10,000원이 빠져나가고 20,000원이 빠져나가면은 이 묶인 것이 헐렁헐렁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의 어떤 묶임에 매여 있을 때 10,000원 있으면 10,000원 갚고 20,000원 있으면 20,000원 갚으면 그 돈과는 어떤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 10,000원이 1억 빚진 거에서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지만은 10,000원 갖고 20,000원 갖고 100,000원 갖고 200,000원 갚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 꼭 조연한 이 어떤 젓가락 같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묶어놨다고 생각해봐요.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이거 헐렁헐렁하다가 빠져나가면서 쑥 다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묶여있는 것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면서 내가 그 묶임이 완전히 헐렁해지는 거예요. 재정에 만몬에 묶여있는 빚이 조금씩 갚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완전히 그 묶임에서 풀리는 상태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한 번에 풀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씩 우리는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빚을 갚을 때 있는 원칙. 첫째는 빚 지지 마세요. 일단 빚 지지 마세요. 그럼 일단 빚 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 사람들은 빚을 많이 졌잖아요. 빚 갚는 가장 중요한 원칙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이제부터는 다시는 빚을 지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빚진 사람들은 계속 돌려막기 하면서 계속 빚이 커져요.
여기서 꼬다가 여기다 갚고 여기서 꼬다가 또 여기다 갚다 나니까 계속 이자가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먼저 빚을 지지 않게끔, 그리고 일단은 이자가 높은 데부터 먼저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는 좀 사양을 구하겠어요. 제가 제 친구 있는데 한번 돈을 꿔준 적이 있어요. 제가 2년 돼서 갚았는데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한 달만 꿔 쓴다 해놓고 그랬는데, 그래서 야, 너 왜 내 거는 이제 갚아 하니까 걔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다른 데는 이자가 너무 높아서, 야, 내 거도 그거 이자 나중에 제가 다 받았어요. 내 거도 너가 급하다 해서 신용카드로 해가 내가 긁어서 꿔준 건데, 나 거도 이 이자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데 높은 이자를 땡겨서서, 그래서 먼저 그쪽으로 갚느라고 너 것이 늦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는 좀 맞아요. 얘가 이제 그 약속은 안 지켜서 잘못한 거지만은, 원리는 여러분들 이자가 높은 쪽으로 빨리 갚아야 돼, 이자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빚진 것은 좀 사양을 해서, 이것은 제가 조금 1, 2년 늦게 갚을 테니까 먼저 내가 이자 있는 걸 갚아야 그쪽에 있는 그 이자로 인하여서 더 깊은 빚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일단은 중국 돈 100원이든 한국 돈 10,000원이든 시작을 해야 돼요. 많이 있을 때 갚는다 생각하지 않고 삶이 빚 갚는 습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빚 갚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작은 데부터. 그러니까 첫째는 빚을 지지 말고, 두 번째는 일단은 빚을 갚으세요. 그러니까 빚 지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은 막 갑자기 내가 풀할부로 막 차 하고 뭐 이런 거 다 하지 마세요. 내 수입에 있는 30% 정도는 뭐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무엇을 꼭 필요한 것은 한번 해볼 만 하는데, 왜냐하면 그 물건 자체가 나중에 팔으면은 30% 정도에 있는 그 가격은 그래도 가거든요. 만약에 차를 샀다가 하다가도 나중에 그것을 팔아서 어느 정도를 갚아서 이렇게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겸손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부지런해야 돼. 빚을 갚으려면은.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빚졌습니다. 근데 빚진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빚을 절대로 못 갚아요. 진짜예요. 빚진 것을 인정 안 하면은, 그 왜 그러냐면, 그 큰 빚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할 수 있어. 그런데 빚진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 치고 빚을 갚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중국에서 학원 하다가 망했어요. 학원 하다가. 근데 그 학원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정말 어려운 재정에 있는 시간을 4, 5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옷가게도 했는데, 옷가게도 다른 사람은 다 망했는데 저는 옷가게에서 돈을 벌어서 좀 재미를 봤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난 2년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딱 1년 6개월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도 누가 사가겠다 해서 다 깨끗하게 사가고, 그 돈을 들고 세 번째 교회 개척하는 데 와서 집도 이렇게 마련해서 제 아버지 모시고 같이 살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또 돈이 생기고 또 돈이 생기고 차도 바꾸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이기고 나가니까 많이 몰려오는 재정을 다스리는 지혜가 없었어요. 잘 될 때에 재정을 다스리는 지혜가 없었어요. 어려울 때 재정 다스리는 지혜는 있었지만은 잘 될 때 다스리는 재정이 몰랐어요. 그리고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돈을 들고 와서 이 교회 장소가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 학원을 하면서 자기가 프로그램 들고 와서 하고 청년 2명만 붙여주면 내가 다 한다고 이렇게 해서 한 2년 하다가, 자기가 대학교에서, 중국에서는 밖에서 다른 것 하면 안 돼. 들키면은 토이시오 한데 지장이 된다고 갑자기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나 안 하겠다고. 이거 어떻게 하려면 하라고 하고 나가버려서, 그때는 제가 해도 다 잘 될 때니까 까짓 건 내가 하지 하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 2, 3년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돼도 너무 안 됐어요. 될 것처럼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니까 이제 직원들에 있는 월급을 매달마다 줘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집세도 내야 되죠. 하다 나니까 이제 직원에 있는 그 월급과 집세가 쌓여지면서 빚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된 거는 그 교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교수님 때문에 이렇게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원을 할래, 목회를 할래. 그 하나님은 깔끔해요, 그죠? 뭐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 제가 하나님 내가 21살 때부터 헌신해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목회했는데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빚을 껴안고 그것을 이제 그때 그 직원하는 9월 달이에요. 내가 12월 달, 내년 1월 달부터는 문 닫을 거니까 4개월 월급을 더 줄 테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새로 이제 일자리를 찾을 사람들을 찾고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회의를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가서든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학원, 옛날에는 학원 어때요? 막 어느 교수님 때문에 뭐 어쩌고 뭐 거기다 핑계대 3년 동안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뭐 어쩌고 다 그 사람 잘못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내 빚에 대해서는 실패된 인정을 안 했어요. 그 후에는 아니요, 학원 하다 쫄딱 망했어요. 학원 하다 쫄딱 망했어요.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다시는 빚을 안 지고 돈을 있는 쪽쪽 제가 카드에다가 계속 갚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렇게 노력해도 빚이 안 갚아지는데 그때 그 해에 빚이 절반이 갚아졌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개인적으로 빚진 두 사람이 저 있는데 얘기를 할 때 이 돈에 빚진 것을 안 받겠다고 저 있는데 얘기를 해서 갑자기 빚이 확 탕감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후에 나중에 저에게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돈을 안 받겠다고 나도 두 사람이 있는데 받았으니까 세 사람 정도는 아직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두 사람 정도 있는데 나도 빚을 안 받겠다고 두 사람 정도인데 또 이렇게 흘러보내게 되었죠. 여러분 이 재정에 관하여서 뱀에게 꿰이고 뱀에게 물리면은 사람은 죄를 지게 되고 이 죄는 사람을 어떻게 재정에게 묶여서 계속 재정에게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재정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아서 그 재정을 우리는 다스리는 자리에 갈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묶임에 매여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는 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 재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재정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시편 24편 1절. 시편 24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몬의 영은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이 그의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만몬의 영은 하나님에 있는 그 제도 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 유혹이에요. 사람을 물어서 그 자리에서 있게, 복된 자리에 못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탕자가 집에 있으면은 누리는데 집에 못 있게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학개서 2장 8절. 학개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개서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모든 만물은 내 것이라 하면 두리뭉실해 보이니까 아예 잘 알아듣게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 것인데 이 우리의 실제적으로 삶에서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그 금은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 예수님은 떡의 주인이에요. 그게 떡의 5개에도 축사만 하면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도 창조하고 이미 유에서 더 많은 량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 가운데서도 이 금 없는 금에서도 있게 만들고 있는 금에서도 많이 만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오병이어를 5천 명을 먹이게 했어요. 근데 이걸 다르게 얘기해서 5개의 금덩이를 주님이 축사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5천 명을 섬길 수 있는 그 양의 돈으로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그 믿음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세 번째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었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요거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중국말로 한번 보세요. 중국말로 你要纪念耶和华你的神因为得获财的力量是他给你的.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잘 알 것은 이 재물을 얻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능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능력을 주었는데 이 능력을 계속 사용하다 나야 실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삶에 실천한 것이 실력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금도 은도 내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내가 이미 주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것이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들을 때는 다 그런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럼 하나님이 말한 이 원칙 가운데서 나에게는 없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도 재정을 다스리는 능력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잠언서 22장 4절. 잠언서 2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敬畏耶和华心存谦卑就得富有尊荣生命为赏赐.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채워주신다. 잠언서 10장 22절. 잠언서 10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떤 재물을 얻었는데 근심한다. 그건 하나님이 준 것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근심을 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어떤 재물을 여러분들 내가 불법으로 재물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근심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것은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아니고 내가 가져야 할 재물이 아닌데 내가 불법의 재물이 들어왔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니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질까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들에게는 사람들이 이 불법으로 돈 번 돈으로 교회에 헌금을 해서 나중에 재무조사하다가 교회까지 조사해가 들어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돈이 흘러가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에 간다면 교회까지 간 거예요. 교회까지.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불법의 돈의 흐름인데 그런 것.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가 제 교회에 계속 헌금을 할 때 저인데 제가 계속 얘기해요. 넌 교회도 안 나오는데 왜 계속 헌금을 하는가고. 그래서 중국말로 계속这钱干不干净啊不干净我们教会可不要啊. 이 돈이 잘못 들어온 것이 사람들은 돈만 주면 다 좋아하지만은 이 돈이 잘못된 돈인가를 우리는 확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돈은 복은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지 아니한다라는, 근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다고, 어디에 물질이 있으면요 굉장히 그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저도 차를 첫 차를 샀을 때는 누가 내 차를 훔쳐갈까 봐 얼마나 이 걱정을 많이 하는지. 그 비싼 차도 아닌데 그 첫 차는 핸들까지 다 잠궈놨어요. 그러니까 뭐 핸들만 잠그는 거 있잖아요. 그 지금은 보기 드문데 옛날에는 중국에 그게 되게 많았어요. 핸들까지 이렇게 딱 잠궈놨어요. 핸들 못 돌아가게끔. 그래서 그거 핸들 잠그는 거 있고 뭐 나중에 그 뭐 엑셀 잠그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장치를 다 해서라도 이 차를 누가 훔쳐갈까 봐. 왜냐면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근심한다고요. 이 물질을 누가 가져갈까 봐. 에? 근심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물질적인 보상이 있어요. 물질적인. 그러니까 뭐 내가 물질을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물질이 따라오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만 열심히 경외해 보십시오. 물질을 따라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그 원칙을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재정에 관한 설교를 저는 정말 많이 안 해요. 이번에는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그 질병의 묶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심령에서 묶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재정의 물질의 묶임에서 해방되는 이 순서로 지금 설교를 하다 나니까 재정에 대한 이 묶임에서 풀려지는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재정에 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중국에서 목회를 하고 또한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무엇을 할 때도 그저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원칙에 맞냐 안 맞냐,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안 맞냐, 우리가 깨끗하게 이걸 쓰냐 안 쓰냐가 이것만 따지고 했더니 항상 부족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것을 꼭 필요할 정도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선순위가, 재물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사람들은 막 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욕망에 또 빠지면은 하나님 경외는커녕 그저 맨날마다 하나님 보고 달라만 하고, 그게 경외함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주었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주었더니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아버지 보고 재물을 달라고 했는데 주었더니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를부터 먼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맡은 바에 충성하는 자에게 맡기십니다. 맡은 바에 충성하는 자. 누가복음 6장 11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볼 때 불의한 재물에서 너희가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더 많은 재물을 맡기겠는가 말이죠. 여러분, 재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재물을 받겠는가? 여러분, 돈을 소유할 줄 아는 사람은 돈에 대하여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돈이란 자체는 도구예요. 그럼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는 흐름을 배워야 되죠. 사람들은 아니 돈 많이 하나님 왜 나는 많이 안 주는가? 그럼 많이 주면은 너가 다스릴 수가 있는가 말이죠. 많이 주면은. 그리고 TV나 드라마를 너무 봐놔가지고 사람들은 아니 갑자기 누구를 만났는데 뭐 지나가던 어느 할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일으켜줬더니 어느 막 대부자야. 아, 그 사람이 그러면서 뭐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준대. 아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가다가 또 뭐 어디 해변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구했더니 어느 부잣집 아들이야. 그 사람이 뭐 또 자기를 사랑한다고 뭐 쫓아다니고. 에? 그 식당에서 밥 먹는데 뭐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뭐 배고픈데 다른 사람들 다 쫓아보내는데 내가 라면 한 그릇을 사주었는데 또 뭐 어느 재벌이야. 이런 영화를 실컷 보고 나서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해서 한 방에 대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꿈 깨라고요. 꿈 깨.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드라마의 노예가 되고 영화의 노예가 돼가지고 나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나도 로또 당첨돼가지고 대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 다 확률이에요, 확률. 이 로또에서는 어느 정도 돈을 이 사람들 벌 만큼 보고 딱 카지노처럼 그 다음에 일부분은 떼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걸리게 해서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희망을. 그 최종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오는 것이 아니라 맡은 바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재정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재정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을 배워야 이 충성 안에서 더 큰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나는 너에게 더 큰 성을 맡기겠다. 그래서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물질에 충성하니까 성을 맡기겠대요. 이것이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마다 더 큰 걸 맡겨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이 급이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어느 사람들은 급이 올라가고 어느 사람들은 시급이 올라가는데 왜 나는 시급이 떨어지고 잘릴 위기에 와 있나 생각을 해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 회사에서 누굴 잘라야 되는데 하는데 근데 내가 계속 먼저 생각난다. 회사에서. 그것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만한 가치를 내가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괜히 원망이 나오고 타령이 나오고 뭐 회사가 어떻니? 뭐 누가 사회가 어떻니? 우리 여기에 타령을 하지 마세요. 내가 충성해가 물론 한두 번은 우리가 어떤 뭐 잘못된 시스템이나 잘못된 관계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당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것이 빈번하게 당한다 하면은 회사 문제도 아니고 사회 문제도 아니고 내 개인 문제. 이걸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이 사장이라면은 당신 같은 직원을 쓰겠나?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사장이라면 내 같은 사람을 쓰겠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내가 그 입장에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장 되면 자기 같은 직원을 질색하는 것이죠. 1시간 일을 할 걸 질질 끌어서 3시간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안 보이기만 하면 핸드폰 놀고, 화장실 들어가면은 막 반시간 1시간 있다가 들어오고, 하루에 일하는데 화장실을 막 10대 번씩 갔다 오고, 계속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 그저 교회 일할 때도 게으른 사람들은 뭐예요? 뭐 들을 때 되면 쏙 빠져나가 버려요.
그 다 들고 나와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 옆에 와가 어슬렁대가지고 뭐 이걸 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말 안 해서 그렇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고 이렇게 말 안 하고 있다가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아, 너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내가 충성되어서 항상 어느 지역에 있는 배가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 이 사람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할 때 절대로 당신은 그만두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의 사람으로 남아있으란 말이죠. 그래서 한 번 일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갈 때도 또 환영받고 갈 때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를 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가라고 쫓아내는 사람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은 내가 스스로 그 위치에서 잘하고 있는가 자기를 한번 돌이켜 봐야 하는 것이에요.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작은 돈도 내가 잘 못 다스리니까 그 더 많은 돈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겠는가 말이에요. 돈은 버는, 그럼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돈을 가지고 싶습니까? 가지고 싶잖아요. 뭐 아닌 척해요. 굉장히 또 교회에서 경건한 척해요. 아, 돈이야 많을수록 좋지요. 좋지 않아요? 저도 뭐 돈 많으면 좋아요.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양극단에 가난하면서 경건하는 파가 있고 많으면서 기복주의, 많은 것이 복이라고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웃긴 거는 입으로는 가난한 것이 경건합니다 하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많이 있으면 좋지 뭐 이렇게 이것이 이 외식이에요. 외식. 그런데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많이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재정이 많이 있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얼만큼 이 재정에 대하여서 이 존중을 했습니까? 돈을 많이 다스리기 위해서 돈에 관해서 책 10권이라도 읽어봤습니까? 돈이 나에게 많이 생겼을 때 이 돈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훈련과 이 돈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번 사람들 보고 아,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절대로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운이 좋은 것 가능성은 있지만은 운으로 돈이 올 수는 있지만은 돈을 머물게 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번은 돈은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집을 한 채를 샀는데 집이 갑자기 몇 배가 올랐어. 그러면 이 사람이 대박 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는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렸다고요. 제가 그런 청년을 본 적이 있어요. 중국에 한창 집이 오를 때 그 산동에다 집을 한 채를 샀는데 집이 대폭 올란 거예요. 그 집 한 채로 팔고 바로 두 채를 샀어. 두 채를 올리니까 또 대폭 올랐어. 두 채로 네 채까지는 막 그렇게 굴러다가 네 채를 한 번에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의 어떤 기회를 타서 막 올릴 수는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조원족들이 이 중국에서 이 한국의 여행이 한창 잘 될 때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과 둘이서 관계가 좋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정치의 높은 층에 있어서 이제 한 개 당을 이끌어 나가고 있을 때 시진핑은 그때 있는 저장성에 있는 무슨 그 성에서 일하는 작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급이 아닌데도 그 계속 가서 만나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진핑이 대통령이 딱 될 때 박근혜를 자기 가장 옆에다가 중국에 초대할 때 관계가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일본을 일본 하기 위해서 한국의 여행을 중국에서는 절대적으로 밀어주겠어서 1년에 5천만 명을 여행시키겠다고 그때 합의를 볼 때 그때 조선족들이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5천만 명을 1년에 밀어주겠다라는 이때에 있는 중요한 시대에 있는 그 홍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하고 막 이제 뭐 많은 것, 그때 막 다 뭐 좋은 차 하나씩 끌고 다니고 여행사 사무실을 한다고 해서 막 다 했죠. 그런데 사드 문제로 이제 중국 사람들은 한국 여행 못 간다고 문 딱 닫았을 때는 그 벌었던 돈을 어떻게 했는가 말이죠.
나중에 집, 차 대출 못 갚아서 그렇게 멋지게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시 다 현장판으로 돌아가서 현장 일을 하면서 그 있었던 것을 다 날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회로서 어떤 것이 올 수가 있지만은 그것을 내게 머물게 하는 힘이 있는가 말이죠. 배웠는가 말이죠. 돈이 어떻게 벌 수 있는 것도 배워야 하고 나에게 머물게 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더 길게 머물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재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도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앉아만 있어. 생각만 하고 있어. 기다리고만 있어. 왜 나에게는 없는가 하고. 충성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충성이 아니래. 위치를 지키면서 항상 그 자리에서 내가 받았던 것, 내가 그 위치에서 이상에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이죠. 성실함.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맡아서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충성과 성실함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돈을 버는 법, 머물게 하는 법, 흘러내보는 법,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투하우들, 뽀파후들은 갑자기 돈이 생겨서 돈을 막 써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써도 그런 사람들은 비웃는다고요. 쓸 줄 모르니까. 그저 뭐 하면 그저 막 써. 그저 막 쓰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쓰는 돈을 멋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옆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사람의 돈을 받으려고 옆에서 그저 이렇게 그저 웃어주면서 받아가지만은 돌아서면은 저 사람 멍청하다고 해요. 돈 버는 거. 그러니까 돈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돈 벌 줄 알고 머물게 할 줄 알고 쓸 줄 아는 이것을 다 배워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인터넷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상담을 하는데 중국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담을 해요. 중국 돈 150만 원을 로또 당첨됐대요. 그 돈 150만 원이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중국 돈으로 지금 뭐 한국 돈으로 거의 한 3억 정도 되는 3억 정도 되는데 얼마 좋아요. 그래서 돈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야 되겠다. 그래도 이 친구가 젊은 사람인데 정말 잘한 것이 뭐냐면 이 상담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게 자기 주변에 투자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많대. 그 이분이 얘기를 해요. 너 투자를 배웠어? 아니요. 그럼 너 100% 망해. 너 투자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너 옆에 오는 사람들은 너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너의 돈 보고 온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너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가 투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뭘 투자를 해서 사장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뭐 출근하는 뭐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러니까 뭐 세금을 다 떼내니까 뭐 20%인가 세금을 떼내면은 뭐 115만 원인가 뭐 얼마 안 남지는 않겠죠. 많이 떼더라고요. 많이. 그래도 많이 남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면은 80만 원을 부모에게 갖다 드려. 이분이. 부모에게 갖다 드려서 집을 사든지 뭘 사든지 너희 이름으로 사든지 부모 이름으로 사서 부모들이 살 수 있게끔 일단은 80만 원을 갖다 드려. 너를 끝까지 위해 주는 사람은 너의 부모밖에 없어. 내 말도 듣지 말고 부모가 가장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잖아요. 돈을 80만 원을 갖다 드리고 20만 원은 너 개인을 위해서 투자해. 딴짓 하지 말고 공부를 해. 너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아니면 어떤 옛날에 학교 다니지 못하였고 너가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돈으로 충분히 한 2년 정도는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나서 그때 뭐 하고 싶을 때 다시 돈을 가져다가 하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내하고 이 마지막 상담을 하고 누구에게도 너가 로또 당첨했다고 말하지 마. 너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내 있는데 로또 당첨하고 얼마 했어? 그러니까 얼마까지도 액수까지도 말하는 사람은 이 정도 순수한 사람은 나가면 100% 사기 당한다고. 너 같은 사람은. 상담을 잘 받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돈이 다가오지만은 그것을 머물게 할 수 있는 힘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인터넷 가서 찾아보세요.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로또 당첨 당하고 전 세계에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몇 년 후에 완전히 다 빈들털이 되고 엄청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머물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하십시오. 세 번째요. 세 번째는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자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자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0절. 고린도전서 9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밭 가는 사람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밭 갈겠느냐. 그 사람들에게는 밭을 갈면서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간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종자를 뿌려서 내가 이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이 종자를 뿌려서 이제 땅에 버려서 다 버리는 거네 하고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심어요? 많이 거둘 거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심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9장 6절에는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 밭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밭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맡겨주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심는 자에게 더 많이 맡겨주는 거예요. 내가 심을 때마다 이것은 나는 심는 것입니다 라고 심는 것입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거두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전에는 이제 너무 사람들이 그 심을 때 계속 이 탐심으로 30배, 60배, 100배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마음의 동기에서 감찰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심는 원리에서는 심을 때마다 30배, 60배,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00배. 그 모든 결실은 심어서 나오는 그 결실이단 말이에요. 심어서 나오는 결실이에요. 그래서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심을 때마다 어떤 사람이 거두게 되냐면은 나는 이제 심으면은 거두겠네라는 소망을 갖고 밭을 갈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심게 되는 것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교회 개척할 때 정말 경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목사님 이거 헌금합니다 하고 저 있는데 헌금을 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받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나도 그들의 형편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것은 씨앗입니다. 씨앗입니다 할 때는 제가 그렇지. 교회를 개척할 때 얘가 씨앗 헌금으로 여기에서 심는 것은 우리에게는 필요로 되는 것이고 그에게는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것은 축복해주고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얘가 힘든 상황이니까 받고 싶지를 않은데 씨앗입니다라는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게는 심는 자에게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지도 않고 거두는 그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기두고 심지 않는 사람은 거둘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심지도 안 해놓고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은 도둑놈이지요. 강도지요. 다른 사람이 막 거두는데 그것도 괜히 배 아파서 농사 잘 됐다요. 뭐 많이 거뒀다요. 그거 여러분들 왜 부러워해요? 그것을 부러워하면은 내년에도 내가 심어서 많이 거둘 준비를 해야 하지요.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것이죠. 심는 자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그 밭 갈 때 뭘 가지고 갈아요? 소망을, 더 많이 거둘 소망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은 어디에 저축합니까? 은행에 저축하죠? 통장에. 에? 통장 맞죠? 통장. 어떤 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어디에 저축하나? 하늘나라에 저축한대. 헌금은 잘 안 하면서 하늘나라에 저축한대. 돈 있으면 은행에 저축해요. 은행에 저축하는 원인이 뭐예요? 첫째는 안전하죠. 네. 두 번째는 은행에 저축해서 내가 언젠가는 그래도 꺼내서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세 번째는 이자가 그래도 좀 붙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저축한다면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것이요. 은도 썩고 좀 먹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라가 가장 안전하고, 두 번째는 언젠가는 거기에서 다 하나님께서 꺼내 쓸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자로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라는 이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축에 있는 첫째가 구제예요. 구제. 저축의 첫째가 뭐냐면은 구제하는 것이에요. 구제하는 것. 여러분들 잠언서 19장 17절. 잠언서 19장 17절 읽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물건을 누구 있는데 주기를 원하면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는데 더 잘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는 교회에서 밥 한 때도 안 사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막 헌금도 하고 막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티날 정도로 알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심는 것은 어디에 심냐면은 내가 주어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줄 때 진짜 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가 누구인데 줬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찾아보십시오. 왜 사람들은 노숙자의 사역도 하고 감옥 사역도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한테 줬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갚을 수가 없을 때 누가 갚아주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내가 돌봐주었는데 고아와 과부는 나에게 갚아줄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너가 돌봐줬기 때문에 내 자의 것은 내가 갚아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봐줬을 때 하나님께서 돌봐준 그에게 축복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어디에 심느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돌봐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사람들은 정말 이 높은 사람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걸 갖다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걸 갖다 줘요.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걸 가져다 주고 좋은 대접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11장 24절. 잠언서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나.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요하게 되는 것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이것저것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1년에 들어오고 나가고 여러 가지 쓰는 곳이 참 많아요.
그래도 할 것 다 하면서 진행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3년 된 교회라고 이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많은 일을 그래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해도 우리에게는 그 나타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과도히 아껴도 계속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나 어떤 그 신자들을 보면은요, 어떤 신자들을 보면은 계속 아껴요. 그 교회도 보면은 계속 죽는 소리밖에 안 해요. 우리는 없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못한다. 매일 없다 하고 매일 부족하다고 해요. 그 사람은 계속 없어요. 계속 못해요. 그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뭐 하자 하면 못하고, 우리 어디에 뭘 합니까? 또 돈 없어서 못하고. 그래서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없어서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기도 구제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선교하고 이걸 하는데 계속 할 수 있는 그 셈이 계속 샘솟듯이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우리는 구워줄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이 원칙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왜요? 어째 그런가? 말라기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로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일단 여기서 11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먼저 나의 집에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에 말씀을 집중하세요. 11조를 어디에 들였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창고에 저축을 해놓으면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 11조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쏟아부으려고 주신 영적인 원리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10개를 주었는데 하나를 빼앗아 간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은 10% 무슨 종교세를 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11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쏟아붓는 그 축복을 못 받는 것이에요. 못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11조를 한번 해봐. 그리고 내 창고에 저축해봐. 그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쏟아부어서 너에게 축복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시험까지 해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면 죽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은 11조는 시험해보라라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시험해보세요. 3개월 동안은 11조를 안 하고 3개월 동안 하면 11조를 해보세요. 이 3개월이 비교한, 옛날 것 하지 말고 3개월 안 한 거하고 3개월 한 거에서 어느 것이 더 낫는가 하고 한번 시험해보세요. 그래서 더 나은 쪽을 선택하세요. 이건 하나님 시험하라고 하니까 저는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 시험해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11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축복해주는 다른 통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주는 방식이에요. 축복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는 뭐 저 다양한 얘기를 있지만은 제가 이 11조를 강조를 하지 않겠어요.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저축을 하나님 나라에 저축을 하면은 그 저축한 곳에서 안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거기에서 이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거기 안에 그 창고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역과 그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저축이라는 것이 저축. 예를 들면은 뭐 교회를 진다, 선교를 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저축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뭐 임마누엘 교회에서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에어컨을 수리하는데 새로 사는데 뭐 70 몇만 원이고 뭐 안장비까지 하면 거의 한 10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망가졌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뭐 사세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뭐 재정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어컨 수리하는데 특별 헌금 뭐 20만 원 들어오고 누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예예요. 예. 교회에 있는 어떤 일을 위하여서 특별 지정하여서 내가 심는 것이 그것이 저축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누가 선교를 나갈 때, 아니면 어떤 교회에 있는 누가 아파서 수술을 할 때, 특별하게 어떤 누가 교회에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서 심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심는 것이 저축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 거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단 말이죠. 그럼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창고에 쌓였던 것을 누가 쓰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사용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위하여서 심는 것이 저축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목사와 선교사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목사와 선교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저축하고 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 제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가 하기에는 약간 좀 약간 어떤 부분을 유도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요즘에는 가스라이팅 한대요. 그런데 이 교회의 원칙적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에 심는 것인가? 가난한 자, 그리고 어려운 자, 고아와 과부, 구제를 하는 것이 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있는 교회와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교회의 어떤 특정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는 심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교회에 있는 목사나 선교사를 위하여서 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나라 저축하는 것이에요. 저축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는 참 재미있어요. 성경에서는 레위인들이 또 받았잖아요. 레위인들이 레위인의 11조를 또 떼어서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들을 줘요. 그러면 그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들도 그 일꾼들이 가진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법칙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목회자들은 또 받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받아야 된다. 그 어떤 목회자들은 그저 일방적으로 달라만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받아서 어디에 쓸 줄 몰라. 그럼 이 레위인들은 그때 12지파에서 11지파에서 일해서 한 지파 성막에 일하는 레위 지파만 그것을 받아서 먹고 사는데 레위 지파에 있는 11조는 또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바쳤다고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에 있는 이 일 안 하고 완전히 전임 사역자들이 이 받아서는 어떻게 이것을 또 흘러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도 재정이 들어올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흘러보내야 되는 것을 계속 고민을 하고 이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의외로 제가 어디에 가서 뭐 설교를 하고 어디에서 갑자기 어느 이 돈이 또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것은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하고 이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어디에 가서 강남에 어디에 가서 설교를 딱 했대요.
그 설교를 딱 했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딱 치다보더만 설교를 하는 거 딱 끝나자마자 그 사람 계좌에다가 돈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굉장히 재정에서 훈련이 된 분이라 우리의 이번 달에 수입에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가 쓸 돈이 아니다라고 정하고 이 돈을 또 흘러보내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심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흘러보낼 줄도 알고 심을 줄도 알고 저축할 줄도 알아야 또 소망을 품고 농사를 하고 또 거두죠. 일방적으로 사해가 되어서 그저 바다만 먹고 썩은 바다가 되어서 아무 생물이 자라지 못하는 이렇게 돼서는 안 해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 저는 오늘 설교로 통하여서 오늘 좀 길어졌어요. 아니 평소에도 한 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 예상보다는 길어졌어요. 저는 4시에 끝나려고 했는데 이 전체 내용으로 괜히 제가 그 학교 했던 그걸 간증을 해가 길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이 재정 원칙을 잘 사용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재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재정이 넉넉하게 이 재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에 지금 와서 쪼달리게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재정에 있는 청직으로 통하여서 심고 거두고 흘러보내고 저축하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되고 또 이 땅에서는 사명을 위하여서 많은 생명의 사역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학개서 1장 5절 이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아멘. 학개서의 배경은 성전이 다 쇠퇴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성전이 다 쇠퇴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있는 백성들은 모두 다 자기 집만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 행위를 좀 돌보라. 너희가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내 행위를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재물에 묶여 있는지 노예가 되고 있는지 지금 거기에 시달려서 어떤 그 걸음도 갈 수가 없는지 뱀에 꿰어 있는지 물려 있는지 빚에 지금 걸려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지 우리는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재정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내가 지금 소망을 품고 심고 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 재정의 원칙대로 심어서 많이 거두며 또한 이 거두어서 많이 나누어 주며 또 다시 천국에 심어서 많은 그 열매와 꽃과 열매를 펼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